우리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구세주이시자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예배하는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믿고 또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즐겁고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들이 모든 예배마다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와 같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자리,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소중한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정말 기다려지는 시간, 귀를 기울이게 하고 기쁘고 즐거운 축제와 같은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가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온 마음을 다해 예배에 임하게 될 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랍고도 귀한 그러한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성서 아카데미 1기죠. 느헤미야 성경 공부를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특별 찬송까지 해주시게 되어서 참 기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벅차기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마치고 함께 찬양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모임을 가지면서 다들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이 큰 소명을 주시고 또 소원을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빚어가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이곳에 앉으셔서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고 계심을 우리의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게 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매번의 주일 예배가 기쁘고 감격스러워야 하는데 오늘 더욱 특별하게 예배가 기쁘고 의미 있는 이유는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종려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기 때문에 통하여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온 백성들은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이 본문에서 오늘 만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사건이 이렇게 기쁜 일인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신 일은 세상 그 무엇보다 기쁘고 소중한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또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영접하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끊임없이 솟아나게 됩니다. 마치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아서 메말라 버린 그 땅에 단비가 내리게 되면 지면의 모든 식물들이 생기를 머금는 것과 같이 죽음과 죄악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영혼에 예수라는 복음의 단비가 내려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솟생케 되고 기쁨이 샘솟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머리 깨우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직접 느끼게 되는 영적인 증거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상이 됩니다.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며 그를 찬양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구세주 예수가 입성하시니 온 백성이 기쁨으로 호산나 하며 그를 맞이했던 것이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구세주로서 나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겠다 약속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하여 기뻐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경기도 파주로 한 4일 정도 거지순례라고 불리는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지죠. 그 사역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역들을 하게 되었는데,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 할머니께서는 일찍이 남편을 잃으시고 자녀도 없이 홀로 한평생을 살아오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되셔서 삶을 이제 마무리하고 계셨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이 할머니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셨고 다른 종교들도 가지시지 않은 채로 그저 생이 끝날 때만을 기다리시던, 삶의 소망을 찾지 못하시던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분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와 제 전도 파트너 둘씩 짝지어서 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저와 제 전도 파트너는 한 마을을 지나쳐서 다음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길을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던 길목에 이 할머님의 집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대문이, 시골집들은 그렇잖아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마당 일을 하시던 할머니께서 낯선 외지인이, 청년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신기했던지 누구인지 궁금해서 문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으셔서 물으셨죠. 어디에 가는지, 또 무슨 일로 왔는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 파주에 오게 된 이유와 또 마치 거지처럼 무일푼으로 전도만 하러 왔다 드리게 되니까 할머니께서 마음이 쓰이셨던지 점심은 먹었느냐라고 저희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생각하기를 오늘 점심은 또 어디에서 해결하나, 아침도 못 먹었는데 라는 생각으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저희들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게 할머니 댁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나가려던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할머님을 만나시게 한 것은 분명한 뜻이 있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저와 제 전도 파트너 둘 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 느끼게 되었고, 눈빛으로 복음을 전하자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할머니께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지, 지금은 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여쭈어 보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말씀들을 천천히 풀어내시기 시작하셨고, 그 말씀을 다 듣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삶에 덫이 없다라는 것,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 한숨 짓고 계시는 이 할머니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 모두가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 복음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었고, 할머니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 저는 나이가 좀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말주변이 좋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부족한 입술로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그 할머님께 잘 전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님의 마음이 뒤흔들어지는 것을 스스로가 경험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놀라운 말들로서 복음을 잘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평생에 걸쳐서 남편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놀림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는 미움만 받는 내 인생이었는데 예수라는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독생자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게 하셨다고 라고 하시면서 그 부분에 너무나 놀라시는 할머니의 순수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더니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되었고 집 바로 지근거리에 있던 교회에까지 저희가 할머님을 연결시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할머니께서 마음이 참 기쁘셨던지 친구분들을 더 불러가지고 집에 초대하셔서 이제 오셨고 이제 저희와 함께 했던 다른 선교 팀원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팀원들도 이제 할머니 댁에 함께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타도 치고 찬양도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할머니들께서도 신나게 박수를 치시며 그래서 우리가 오셨던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곳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이구나. 영혼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고 내 영혼이 소생됨에 있어서 너무나 기뻐서 찬양하는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 그만큼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 복음을 내가 받는다는 것이 너무도 기쁘고 또한 중요하고 즐거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나에게는 지금 그 복음의 기쁨이 아직도 자리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쁨이 항상 샘솟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상황과 환경, 여건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기쁨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이러한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 안에 허락하여 주신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정말 천국이 임하는 그러한 온타리오 교회가 되기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모심을 주님의 복음을 정말 순수하게 기뻐할 수 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러한 어린 순과 같은 우리의 영혼이 될 때 모든 예배가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 참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호산나 환영했던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뻐하였던 이유가 조금은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190년 전쯤에 신구약 중간기가 되겠죠. 그때 일어났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을 지배하던 셀류코스 왕조에서 안티오쿠스 4세가 있었는데요. 그 왕이 굉장한 폭정을 행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하기도 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며 우상을 성전에 세우는 등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왕이 있었습니다. 이 폭정을 참다 못해 분개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유다 마카베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리더가 되어서 유대인 항쟁을 이끌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큰 승리를 이제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게 되었죠. 이 유다 마카베오가 예루살렘 성에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입성하게 승리를 축하하면서 이 마카베오를 향하여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고 그 환영했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마카베오로부터 그들의 아들들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되고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왕조가 세워져서 물론 길지는 않지만 한 80년 정도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로마에게 다시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이때의 역사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이 마치 이 마카베오와 같아서, 아니 더 나아가 다윗 왕과 같아서 로마의 모든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온전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분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하여서 그때와 같이 동일하게 이제 종려나무까지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들의 시선은 무엇이었느냐? 묶였던 죄의 사슬과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 압제로부터 해방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즉 나의 인생의 문제, 나의 물질적인 것들, 내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그것을 해결해 줄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모습이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말죠. 예수를 오히려 싸게 못 박아라 외치는 그런 행동을 이 예루살렘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역시나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을 왜 기뻐하는가? 나는 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함이고 누구를 위함인가? 지난 주일에도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예수께 기꺼이 바친 마리아를 보았고, 그의 행동을 어리석다 질책하였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기뻐하는 이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이유가 정말 무엇인가 생각해보게 하는 본문 말씀을 우리는 함께 대합니다. 결국 사순절기를 보내는 고난주간을 앞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생각하느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얼마든지 있으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시는 것, 잃었던 생명을 회복해 주시는 더욱 영적이고 더욱 본질에 가까운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영의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서 육의 문제도 함께 해결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그분의 임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본질, 중심, 우선순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를 향하여서 다루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여도 예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되었을 때 다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다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질과 핵심을 든든히 붙잡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가장 축복을 기쁨으로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6주 동안에 우리 온타리오 교회에게 가장 필요하시고 또 시기적절한 말씀인 느헤미야서를 함께 공부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느헤미야를 준비하면서 또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정말 귀한 말씀이 있었을까,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적합한 말씀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수도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매 시간 준비할 때마다 한 말씀 속에서도 한 과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절절하게 느낄 수가 있었고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그랬죠. 느헤미야서 한 절 한 절 그 의미를 깊게 살펴보게 하신 이를 통하여서 그 말씀들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때로는 반면교사가 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주시고 도전이 되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6주간의 시간을 보내신 많은 성도님들의 고백이 어떠했냐?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말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참 많았죠.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느헤미야서를 공부하였던 남성반과 여성반이 있었는데요. 각 반에 한 분씩 하나님 앞에 또한 여러분들께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간증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남성반 대표로 우리 홍윤수 집사님께서 이제 간증인데요. 앞에 자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성반 대표로는 우리 민진 집사님께서 느헤미야 성경 공부를 통하여 받은 또 깨닫는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올라와 계시고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잘 경청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그 은혜에 동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달 전쯤 느헤미야 성경 공부를 한다는 소식을 알았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랜 교회 생활을 하며 성경 지식도 풍부한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하면 행동할 때는 매우 비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입히는 경험을 하면서 차라리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남에게 상처 입히는 일은 하지 말고 살자고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나의 옆에 와서는 성경 공부에 조인하자는 권유를 받았을 때 수년 전 트라우마도 있고 해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느헤미야서가 생소하기도 하여 아주 오랜만에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완독했습니다. 목사님의 의도를 알고는 느헤미야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스 왕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로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겨 기도하며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어렵게 왕의 허락을 받아 귀환하여 성벽 재건에 나섭니다. 많은 위험과 장애물을 헤치고 무너졌던 성벽 재건에 성공합니다. 이것이 외적인 것이라면 더 중요한 것은 의로운 공동체의 재건에 더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이 민족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기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여야 일이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라. 철저한 사전 준비로 주어진 기회를 잡으라. 기도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건너편에 아주 지근거리에 여흥을 즐기는 술집이 오픈했습니다. 교회 분위기를 흐리고 일부 신자들도 출입하는 것을 보며 열혈 신자들은 큰일 났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여 저 사탄의 술집이 없어지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어느 날 그 건물이 불이 나서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 술집 주인은 길 건너 교회 신자들이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며 자기 업소를 저주했기에 불이 나 모든 나의 생활 터전이 없어졌다고 법원에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 판사는 피고 대표로 신도 회장을 소환하여 그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교회 신자들이 새벽 기도에 나와 사탄이 없어져야 한다고 기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기도한다고 그 건물이 불이나 모든 것이 불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기도와 술집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에는 술집 주인은 원고가 말했습니다. 교회 신자들이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나의 사업체가 불이 나서 없어진 것이 확실하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교회 신자인 그 판사님은 곰곰이 생각하고는 신도 회장을 가까이 불러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오. 당신은 기도의 능력을 안 믿잖소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저도 신도 회장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회개하며 반성합니다.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머릿속에 남는 것 몇 구절을 인용하면서 또한 제 생각을 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도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차이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늘게 된다. 이 말은 제가 평소 생각하는 믿음인데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가 내 적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며 거리를 좁혀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둘째, 재능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재능은 100배, 1000배의 힘을 발휘한다. 셋째, 사역을 할 때 열정만 가지고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 객관적 증거, 실력의 준비가 필요하다. 넷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하지만 준비할 때는 모든 것이 네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반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하지만 준비할 때는 모든 것이 네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은 제가 사역하면서 경험하면서 배우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항상 정직하고 모든 공은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돌린다. 비록 내가 90% 일을 하고 나를 도와준 사람이 10%를 했더라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일부러 10%를 남겨놓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내가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목사님께 간증을 부탁받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간증을 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되짚어 보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0년쯤 생명의 삶이라는 성경 공부를 마치고 했던 간증이 첫 번째였습니다. 약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간증을 하게 되니 그동안 제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제 자신을 잠시나마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잘 아시겠지만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려는 리더인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엔 성경 공부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 성경 공부에 대한 갈급함으로 일단 신청은 하였지만 주제가 느헤미야서라는 걸 듣고 리더십이라는 주제에서 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리더가 되었고 어떠한 리더이며 그리고 왜 리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요. 2020년 온타리오 교회로 옮겨왔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마음 뚫 곳 없이 다른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질 때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마음들이 모여 간단하게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가장 어리고 컴퓨터를 조금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제가 미디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리동전을 잘 못해서 살림은 잘 못하는데요. 그렇지만 일을 함에 있어서는 완벽주의자입니다.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성격입니다. 이런 성격이라서 영상 제작과 음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리더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는 곧 반성하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잘나서 저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참으로 나약한 인간입니다. 제가 어떻게 리더가 되고 그리고 왜 되었는지는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그런 완벽주의 성격을 아시고 온타리오 교회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미리 아시고 저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음에도 저는 그저 저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2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셨다.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한 그로 인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6주 동안의 성경 공부 기간 동안 목사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의 리더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함께 일하는 리더라는 3주차 내용을 쉐어하고 싶습니다. 강의 중 나는 어떠한 리더인지에 대해 쉐어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것이 참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해결해 버리고 마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 힘든 게 낫지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거나 힘든 걸 보는 게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서 3장을 통해 리더란 혼자서 이끌어가려는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오히려 절제하고 겸손하며 느헤미야가 그랬듯 백성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때 놀라운 결과물이 나오게 되며 일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할 때에 진정한 리더로서 세워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일정 기간 동안 혼자서 IT 부서의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로 인해 위험을 감수하며 교회에 나오시는 것을 부탁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IT 부서에서 맡아야 하는 사역이 많아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 혼자는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주변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을 보니 참으로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포함한 4명의 멤버가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모두 본인이 맡은 파트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은 이런 과정을 통해 리더란 혼자 해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매주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고 기쁨으로 준비했듯이 이제는 예배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함을 잊지 않는 리더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IT 부원으로 언제까지 사용하실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크시고 놀라우신 계획을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그날까지 제가 리더로서
그날까지 제가 되고자 하는 리더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는 리더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담임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 앞에 나서서 일하는 것만이 리더가 아니라 각자가 우리 교회를 위해 작은 역할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증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은혜들을 받으신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고요. 께서 특별하게 우리 온타리오 교회에 느헤미야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하고 준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진 집사님 간증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민 집사님은 완벽주의가 있으세요. 제가 느끼죠. 그래서 뭔가를 맡기면은 밤 늦게까지 하시고 말을 하자마자 바로 준비하시는 그런 성향이세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부탁드렸더니 벌써 준비를 시작하시면서 저에게 여러 가지 기도를 부탁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홍윤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간증을 부탁드리고 또 잘 준비하고 계신지 기도하면서 여쭤보았는데, 아유 뭐 준비는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엄청 많이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네, 종이가 몇 장인지 모를 정도로 그만큼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는 잠깐 느헤미야서를 성경 공부를 잘 마치신 성서 아카데미 1기 수료자들 분들께서 앞으로 나와 주셔서요 우리 수료식을 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다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고사님 이렇게 나와 주시고요. 네. 네. 저를 보시고 이 두 줄로 서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거기 서 주시고, 네.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내내 인도하는 저도 굉장히 큰 은혜였고요. 또 말씀을 사모하는, 성경 공부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던 6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도로서 쌓아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한 분씩 호명할 테니까요. 이제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가영 원사님. 네, 서주시고. 네. 수료증 제1기 성서 아카데미 느헤미야 김가영 권사. 위 사람은 제1기 성서 아카데미 느헤미야를 성실히 마쳤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2022년 4월 10일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전재용 목사 드림.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김복희 집사님 그 다음에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김복희 집사님, 위 사람은 제1기 성서 아카데미 느헤미야를 성실히 마쳤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김성근 권사님. 네. 김성근 권사님께서도 항상 참여해 주시면서 기도로 열매를 맺게 되셔서 참 감사하고요. 수료증 또 역시나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도영희 권사님. 느헤미야 성경 공부를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지은 집사님, 간증 감사드리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수영 권사님, 우리 양육부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노력과 봉사해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우리 신규희 권사님 항상 모임 때마다 좋은 나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희 성도님 가장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시고 관심도 많으신 우리 성도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주훈 권사님 매번 열심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숙 집사님 여기 계시네요. 집사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최호경 권사님 못 나오셨고요. 최태희 권사님 매번 열심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필 권사님 열심히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백기령 권사님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무웅 장로님 매번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홍광신 성도님 매번 저도 생각할 수 있는 질문들을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홍윤수 집사님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증도 감사합니다. 이제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은 없으시죠?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첫 번째 성서 아카데미를 열게 하시고 6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 저희들 믿습니다. 6주간의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영혼 가운데 정말 깊숙이 임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6주간의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리더로서 바로서 나아가는 것들을 배우고 또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온타리오 교회를 주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고 온 힘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